우리는 은혜로운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한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 감람산에 위치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일렀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절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기도였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42절에 보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잔을 원치 아니하시고 옮겨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잔은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모든 불의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신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담담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 동일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다 함께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으면은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아주 전심전력으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음의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데 외면하고 침묵할 그런 매정한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하신 것입니까? 온 인류의 죄악과 불의를 아들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마셔야 할 심판의 잔을 예수님에게 대신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처벌하지 않으신다면 온 인류,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온 인류를 몽땅 심판에 버려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희생하지 아니하시면은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외아들을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들은 몸을 찢겼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함께 당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함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고통당하신 값비싼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함께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속적인 침묵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결단하여 기도하였더니만은 천사가 임하여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전에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결단을 하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요, 잠자는 제자들을 향하여 깨우시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은 너무나도 의연하게 십자가를 향하여서 당당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순간 십자가가 주는 그 고통의 무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셨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구원의 잔을 마시게 되었고 영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크게 교훈 받았습니다. 하나는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의 뜻, 나의 소원, 그리고 나의 꿈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기도 다 응답하십니까? 대부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내가 높아지게 하는 내 정욕, 내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다 아래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수많은 이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죄에 짓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더욱 죄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대로 하는 기도에 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꿈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바뀌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내 뜻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지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니까 똑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조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기도가 인생 승리를 결정짓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승리는 언제 결정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실제 싸움 이전에 기도의 시간에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벌어지는 싸움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결정난 승리를 확인하는 싸움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응답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영이 육을 지배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보다도 아버지의 소원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을 지배하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 차례에 걸쳐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천사로 하여금 수종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승리하심으로 십자가가 더 이상 그에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고통의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실제 현실에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인생 승리를 결정짓는다는 것을요, 야곱의 약복강가에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형 에서의 화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위기가, 이제 인생 일대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형이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 에서가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의 분노를 풀어드리기 위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550마리 이거를 몇 대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래도 불안했어요. 가족을 먼저 약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약복강 이쪽 편에 남았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천사에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아주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야곱이니이다. 내가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도다 하는 뜻이라고 하는 이 의미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해서 승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의 최대의 문제였던 에서와의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끝냈기 때문에 현실에서 마주하는 싸움은요, 이미 끝난 싸움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밤에 깨어 기도한 야곱의 기도가 불안한 내일을 넉넉히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확실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에 매달려서 기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승리가 인생 승리로 결정짓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승리하였죠.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몹시 걱정하셔서 제자들에게 40절 46절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누차 당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하여서 훈련하기 위하여서 시험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뜻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뒤흔들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 여기 세 군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태, 마가는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누가복음 40절에는 유혹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모두 다 temptation, 마귀의 유혹으로 영어는 분명하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제자들을 넘어뜨려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다가와 유혹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계속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한두 시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다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린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베드로가 33절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34절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5절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언장담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또 다시 누차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모두 다 잠을 잤습니다.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지척거리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으면서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쓰라린 큰 실패를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제자들은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요,
전부 다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군병한테, 그 군사한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계집, 여정, 종, 이런 사람에게 그냥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다가 마귀에게 시험당해 패배하였던 그 쓰라린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계속해서 정신 차려 기도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시험하고 우리의 직장, 사업, 교회, 나라를 흔들어서 무너뜨리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뭘로 유혹합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으로 유혹하지요. 그리고 명예로 유익하고 자존심으로 유익을 하고 거짓말로 유혹을 하고요. 그리고 사치로, 성적인 쾌락으로, 각종 중독으로,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이단 종교로, 거짓 뉴스로, 거짓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학문과 예술로 믿는 우리들을 뒤흔들어서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여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보세요. 코로나의 방역이라고 하는 명분하에서 교회를 멀리 떠난 것은 아니겠습니까? 멀리 떠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 감각 무너지게 되면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교만해져도 내가 교만해진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도 마음에 꺼림직한 것도 없습니다. 다 그렇고 그런 건데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자게 되면 가정의 위기, 우리 사업과 직장의 위기, 교회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와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자게 되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은 사단의 유혹에 떨어져서 우리는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니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을 당하겠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무수히 많이 수천 명이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요 제일 많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원인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졸음운전이에요. 졸음운전.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면 얼마든지 잘 수가 있잖아요. 급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잠깐 자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명 잃게 되고 가정이 망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잠을 자다가 큰 봉변을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믿음의 용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신앙인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낮에 실컷 잠을 자고 일어나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일생일대에 가장 치명적이고 정말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이 천추만대에 길이길이 다윗은 이랬더라. 이게 남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땅을 치고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어떻겠습니까? 노아는요 술에 잔뜩 취해 갖고서 잠을 자다가 아들들에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급기야는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영원토록 저주해 버린 것입니다. 누구 잘못으로? 삼손을 보세요. 드릴라에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를 깎이고 포로가 되고요 눈이 뽑혔습니다. 비참해진 것입니다. 드로아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요 바울이 설교할 때 졸다가 3층 누각에서 떨어져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어떤 유혹으로 언제 어디에서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찾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이 선택을 어느 거를 올바른 선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쉽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문을 두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최선을 우리가 다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응답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에 미리 대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눈에 보이면요 코로나 방역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뭐 보는 거 그냥 방역하면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탄이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공격할지 모르는데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면 공격할 때,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만은 언제들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로 인생 최대의 문제였던 십자가의 시험을 대비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그 모진 십자가의 시험을 다 감당하셨고 그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다 이기셨습니다.
시험 받기 이전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승리를 거두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뭘로 이기느냐? 기도로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의 시험은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유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당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가 우리를 돕는 시간인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가 어떠한 사탄의 역사로 우리들이 어려움 당할지 모르오니 우리들은 그 모든 분야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습관에 따라서 평소에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평소에 시험에 대비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딱 당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요, 1년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9시에 다 기도한 것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더 이상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붕괴되고 있는데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저는요, 그 시간에 너무너무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힘이 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니까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광야의 길을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가정에게까지 그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시험 다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떤 시험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 당한 후에 기도하면요, 기도에 집중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서 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시험 당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모두 함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하여서, 우리 개인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결단을 우리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광야에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늘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인생 광야를 통과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